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우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이 아름다우신지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그는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그는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 아름다우신 오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표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고백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크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죄를 돌아본 우리 한 자매의 나눔 및 기도를 함께 따라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선우 학생이 이 자리엔 참석을 못했지만 음성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을 큐티했고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과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렇게 28절에서 31절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슬픈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가족에게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평소에 가족의 말을 잘 안 들었던 저의 모습을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저의 또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학교에서 보기 좋지 않던 친구를 몰래 맘속으로 원망하던 저를 회개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텐데요. 헌금하는 동시에 저쪽에 있는 레바를 좀 내려주셔서 우리 환풍기와 또 이쪽에 있는 전혀기구가 좀 꺼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의 말씀인데요. 주보에도 있고 혹시 큐티책을 가져오셨으면 화요일 본문이고요. 그리고 우리 PPT로도 보실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고 큰 소리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리따움, 아름다움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또 아리따움이라는 화장품도 있죠. 네, 그래서 아리따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아리따움, 우리가 보아야 될 아리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강선우 학생이 먼저 보내는 걸 어제 저녁에 편집을 하면서 조금 놀란 부분이 있어요. 아, 정말 큐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큐티를 하다 보면 자기 죄가 보이고 또 특별히 가족에게 말을 하지 못했던 가족을 사실 이제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우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남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건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족을 소홀하게 한 게 그게 죄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었다.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 코, 입 질서가 정렬하고 몸매가 장난이 아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갖춰야 될 아리따움이 이런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본문 묵상하기 앞서서 비교의 대상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가진 미의 기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남이다, 미녀다 하기 위해서는요, 매끈한 피부, 날카로운 턱선, 오똑한 콧날, 그리고 왕방울만한 눈이 있어야 미남이다, 미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스럽게 생긴 남자를 미남이다라고 요즘 안 하죠. 여성스럽게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를 가리켜 미남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직접 셀카로 찍을 때 반드시 어플을 써요. 그렇죠? 스노우라든지 요즘은 어플들이 이게 없으면은
안 나와요. 뭐죠? 보정. 자체 보정. 그래서 피부는 다 밀어주고 눈도 코도 입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같은 나 같은 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다른 모습으로 보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꼰대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다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10대 청소년이라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10대 때 외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왜 갑자기 숨이 갑자기 네, 머리에 그 제 형이 19살 차이가 나서 젤을 발랐거든요. 저희 형은 그때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 젤을 몰래 훔쳐가지고 머리에 발라가지고 2대8, 1대9 다 실험해봤어요. 그러면서 거울을 뚫어져다 쳐다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 지나가다가 자동차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딱 봤는데 어느 때는 너무 실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오늘은 괜찮게 나왔는데 싶어가지고 한참 쳐다보다가 올 때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그 유리에 딱 비친 모습에 코가 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밤새도록 코를 이렇게 만지면 코가 높아질까 해서 만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하고 계시죠? 네.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의 기준에 대해서 민감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는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따운 여인.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리브가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근거가 너무 확실해요. 그래도 그럴 것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들을 만났을 때, 늙은 종 한 명 만났을 때 늙은 종뿐만 아니라 누구도 먹이겠다고 해요? 낙타? 그것도 10마리를 자기가 먹이겠다고 해요.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뉴스에서 낙타가 먹는 물의 양을 알려주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낙타 등에 있는 혹이 물로 채워져 있을까요? 기름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문제. 물로 채워져 있을 것 같죠? 기름으로 저장을 한답니다. 물을. 그래서 목이 마를 때 그 기름을 분해해서 물듯이 먹는데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낙타가 먹는 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15분 안에, 15분 동안이 걸리는 게 아니라 15분 안에 113리터의 물을 먹는답니다. 한 마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1리터짜리 생수병 들고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500리터짜리, 300리터짜리 쓰잖아요. 근데 1리터짜리를 113개를 갖다가 줘야 낙타가 충분히 물을 먹는데요. 15분 안에.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 113개 정도 되는 페트병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도 2층 정도의 높이였거든요. 그러니까 2층 정도를 113개 페트병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마리만 먹여도 힘들 텐데 10마리를 먹인 거예요. 10마리. 그러니까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 먹는 낙타를 10마리나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미 넘치는 여인이었지 아리따운 여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추측을 해요. 또 리브가가 세상적으로 출중한 미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가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그랄 왕이 덥석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사라가 몇 살이었냐면 89세였어요. 89세 할머니인데 얼마나 예뻤으면 누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인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자기 눈에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안 데리고 가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이삭의 눈에 아리따웠던 사라는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어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미모가 출중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의 눈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본문 16절 앞부분인데요. 읽어볼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고 또한 그 남편 리브가의 눈에도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리브가는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의 아리따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또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리브가가 보여준 아름다움은요,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해 볼게요.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 지체했다는 건 좀 머뭇거렸다는 거죠.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을 따라서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종을 만난 지 만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요. 만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통해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따라 나섭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체 없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이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미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세상 사람들은요, 머뭇거리고 지체하면서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뭐죠? 햄릿이잖아요. 햄릿을 뺨치는 인생 살아갑니다. 맨날 걱정이래요. 맨날 고민이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지체 없이 바로 떠나겠다고 하는 종에게 리브가의 가족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열흘 또는 며칠을 더 있다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요, 우리가 우리의 취향 같은 것 같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봐야 돼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결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했다가는 후회하는 일이 늘어날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시간을 두고 지체하기보다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리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해야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는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쌍꺼풀이 있는 자매보다요, 형제들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쌍꺼풀이 있는 자매보다 말씀 앞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자매가 예쁜 자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키가 좀 작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형제가 멋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를 땐 조금 느리더라도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빠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치장해야 될 아름다움이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름다움으로 삼아야 될 기준인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멀리 떠날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리브가는 늙은 종을 따라가면서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는 것도 힘든데요, 혼자 떠나는 것은 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반은 집에 있고요, 어머니도 집에 있고요, 자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향을 떠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 지역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네게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네게부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끄트머리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을 때에도 네게부까지 바로 오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와서 네게부에 살았다고 써 있어요. 그 정도로 리브가가 먼저 살던 메소포다미아라는 이 지역은요, 네게부에서 상당히 먼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먼 지역이었어요. 그런 길을 순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아름다움이죠. 이렇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하고 있었던 것들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한테 익숙했던 것들이 이 리브가가 떠나온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익숙하게 하고 있었던 것 대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멀리 떠나 보내야 될 것들, 멀리 떠나 와야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즐겁게 하던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어요.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떠나야 될 죄악, 멀리 떠나보낼 수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멀리 떠나보낼 수 있고 멀리 떠나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지난주 저녁에, 주일 저녁에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별건 아닌데 스트레스 받고 온라인 게임이 확 땡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그라운드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처음으로, 이 핸드폰 바꾼 다음에 처음으로 어플을 깔았어요. 깔았고 바로 치킨을 먹었습니다. 제 아내는 치킨 먹었다고 하니까 치킨 사오라고 하던데 1등 한 거예요. 1등 했어요. 바로. 근데 희영이가 그걸 뒤에서 몰래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집중해서 희영이가 보고 있는지 몰랐는데 자기도 시켜달래요.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사람 쏴서 죽이면 내가 이게 1등 되는 거. 덕분에 번쩍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요, 게임 중독자였어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저급한 표현이니까 그건 빼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게임만 했어요. 12시간, 20시간 게임했어요. 컴퓨터 켜놓고 잤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제 옛 습관대로 게임 깔고 몇 시간 동안 플레이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데 정신줄 놓고 은혜 안 붙들고 말씀 안 붙들면 다시 가는 거예요.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만의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떠나올 수 있는 주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무장하기 소망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10대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가 오똑한 자매보다 죄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자매가 예쁜 자매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운동은 좀 못해요. 맨날 축구한다 그러면 뒤로 빠져 있어요. 좀 통통해요. 그래도 요셉처럼 옷을 남겨놓고 도망쳤잖아요. 요셉 죄 안 짓는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같이 있자 이러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벗어버리고 도망갈 줄 아는 형제가 좀 통통하고 운동 못해도 멋진 형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 없는 사람, 죄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형제와 그런 자매가 되어서 그런 형제와 자매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아름다움은요,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심히 아름다웠던 리브가를 만난 이삭은요, 위로를 받았다라고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본문 67절 뒷부분입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사라가 너무나 늦은 나이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90살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리브가는요, 단순히 신부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위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리브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고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이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아리따운 사람들이 위로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죠. 특별히 큐티를 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큐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큐티 나눠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큐티하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마다 큐티하다 보면요, 매일마다 큐티하기 싫은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같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고백할 수 있으니까 위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심히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심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러한 아리따움으로 무장할 수 있고 꾸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잔소리 드려요. 턱선이 예쁜 자매보다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자매가 예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BTS 닮은 형제보다 이러한 위로로 위로자의 역할을 할 줄 아는 그런 형제가 더 멋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되십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건 고백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붙들고 회개해야 돼요. 붙들고 양당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기준이 안 서서 자꾸만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성형수술해서라도 이게 뭐가 있고 막 그런 여자 찾아다닌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부디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중만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붙드십시오. 첫째,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죄악된 습관들을 멀리 떠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움을 붙드시고, 이러한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사람 볼 줄 알고 자신을 꾸밀 줄 알고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부르기 원해요. 우리가 앞에 불렀는데 아름다우시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붙들고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앞서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제가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나도 꾸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읽어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죄악된 습관들을 멀리 떠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이러한 삶,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꾸며야 될 아름다움임을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0대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또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고민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더 신경 쓰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삼아서 나도 그렇게 꾸미고 남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가 낮고 키가 작고 운동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얼굴에 좀 질서가 없어도 그래도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그렇게 꾸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순종할 수 있고 바로 결단할 수 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체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서 사랑하기를 지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기를 지체하며 큐티하기를 지체하며 예배에 참석하기를 지체하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 것을 마땅히 생명 걸어서 해야 될 것을 생명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죄로부터 멀리 떠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익숙하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기 원합니다. 경건한 삶의 습관으로 경건한 삶의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멀리 떠나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멀리 죄악을 떠나버리며 멀리 떠나오는 자들을 아름답다 고백할 줄 알고 그렇게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붙잡아 주셔서 위로자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났고 나만 잘하고 나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온전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움으로 꾸밀 줄 알고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세상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도 우리는 이러한 기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 고백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멀리 떠나보내고 떠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주일 보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주의 백성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당에 나와준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지금 예배당 저희 계속 나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선생님도 1년 넘게 이렇게 예배당 매주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기도 했지만 그 교회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나오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요. 중1반에 김은찬이라고 있나요? 여기 있지요. 다음 주 기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요. 지난주에 광고했었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운동하고 있는 10가지의 마음 운동 중에 이시민 지역 청소가 오늘 있대요. 바로 이 광고 끝나고 바로 갈까요, 목사님? 12시 이후로 청소를 한다고 하니 여기서 저희가 같이 출발하나요? 그럼 저희가 본당으로 모여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는 우리 학생들은 함께 청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우리 마음 모으기 해서 지역 협력 교회 돕는 거 혹시 안 낸 학생들 있으면 내주시고요. 여기저기서 교회를 가라고 하지만 참 나오는 게 쉽지 않고 가도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나 싶기도 한 이때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하였으니 바로 고1의 강혜인인가요? 네, 왔다고 합니다. 저희 마스크를 써서 우리가 나중에야 서로의 얼굴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 자리를 와준 우리 혜인이에게 우리 박수 좀 쳐줄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인사할래요? 그건 그쵸? 예, 그러면 광고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